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환영합니다. 5월 달의 첫날을 이렇게 드리실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고 하나님께서는 처음의 것을 드리라 받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아마 그 믿음으로 그 심정으로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새벽에 그래도 제법 쌀쌀해요 아직도. 그런데 이렇게 나오셔서 예배하시고 또 첫날을 주님께 드릴 수 있어서 참 목회하는 목사로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5월 한 달에도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새벽 예배 때 누가복음을 계속 지금 오늘이 125번째인데 누가복음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사복음서 가운데 누가복음이 우리한테 제일 잘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방인이고 또 제자들도 아닌데 누가의 시각으로 본 예수님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삶과 딱 맞는 것 같아요. 더 이해가 되고 더 공감이 되고 그런 말씀을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 5월 월삭 기도회 가운데 딱 이렇게 정해진, 제가 일부러 고른 게 아니라 딱 걸린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인데 우리 종료주일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다른 복음서와 달리 누가복음은 몇 가지 강조점이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좀 가지고 종료주일 때 묵상했던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적용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5월 한 달을 시작하겠습니다. 몇 가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당부하시는 게 있는데 오늘 이 예수님은 이 말씀에 앞서서 우리 지난번에 계속 묵상했었는데 요보다 앞선 18장 이런 데 가보면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세리 중에 누가 더 의로우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의에 대한 정의를 바로 내려주시고 또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어떤 자인가 어떤 성도인가를 또 말씀하시고 부자 청년이 왜 그렇게 허망하게 구원으로부터 멀어져서 돌아갈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언급하십니다. 그리고 왜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그토록 힘든지 그런 이야기도 하시면서 예수님은 이 구원의 여정 속에서 성도들이 예수님께 무엇을 기대할 수 있으며 또한 무엇을 기대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비교적 자세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특히 오늘 이 말씀의 앞서에 문화의 비유가 나오거든요. 12절에서 27절까지 문화의 비유가 나오는데 여기서는요 오늘 이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시는 이거와 관련해서 내가 다시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다시 올 메시아인 것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가 다시 왕권을 가지고 올 텐데 너희들에게 한 문화씩을 주겠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똑같이 한 문화씩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은 반드시 사업해야 한다. 가만히 여러분의 자리에 눌러 앉아서 살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다 한 문화씩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분명히 해야 되고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돌아오실 그때에는 반드시 결산하신다. 그러므로 그 어느 누구도 한 문화를 수건에 쌓아두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바로 직전까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28절에서 오늘 읽은 말씀의 첫 마디가 이 비유의 말씀을 다 마치시고 그런 뜻이죠. 2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다 하시고 그 말은 제가 지금 언급한 말씀들을 다 하신 이후에 이제 구원을 향한 예루살렘의 여정을 시작하십니다.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꼭 받아야 될 두 가지 말씀이 있는데 그 전에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이게 신앙의 가장 기본이요 근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왕인 분들은 신앙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기본적으로 인정하시고 그것에 동의하시고 아멘 하셔야 되는데 이게 신앙의 3분의 2는 차지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이 신앙의 고백이 있는가 없는가는 천양지차거든요. 정말 예수를 믿는 신앙을 하느냐 교회 안에서 나를 믿는 신앙을 하느냐 이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이 왕이란 사실을 인정하시고 5월달을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가장 기본이잖아요. 자, 예수가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때 두 가지가 오늘 성경의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할 때 규모나 어떤 형편이나 모양을 보고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데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신데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아니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예수가 여러분의 왕이란 사실을 이미 밝히시고 말씀 속에 예언하시고 이미 천명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믿는다면 한 가지 근거는 말씀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독교가 말씀의 종교예요. 말씀이 빠지면, 말씀이 없는 분들은 다 본인이 기준을 세우잖아요. 절대로 그런 신앙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할 때까지는 말씀에 근거해야 됩니다. 또 하나, 예수님이 왕이라고 할 때 여러분이 가져야 될 태도가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실 때 드리실 수 있는 신앙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측면에서 같이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특이한 점이 하나가 뭐냐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꼭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백마도 아니고 꼭 나귀 새끼를 타실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이 굳이 나귀 새끼라도 타셔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다리가 아프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신학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왕이신 것을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물론 적어도 왕의 입성이나 개선 장군의 입성이라면은 백마를 타고 팡파레가 울리고 많은 사람들의 환호가 있어야 되지만, 이 규모나 형식에서는 왕의 입성 같지는 않지만 말씀에 의거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서의 위상을 선포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다리가 아파서 나귀를 타고 가야겠다, 그런 게 아니라 이 성경의 복음서의 이 종료주일에 예수님 나귀를 타신 이유는 이 땅에 오신 왕으로서 여러분의 죄를 감당하시고 모든 것을 해결할 그 메시아, 그 왕으로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는 것을 비록 세상의 왕 같진 않지만 선포하고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묵상할 게 하나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왕이라고 한다면 그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근거는 규모와 형식이 아니에요. 이 규모와 형식으로 보시는 분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나귀 새끼 타고 뒤뚱뒤뚱 오는데 그게 무슨 왕입니까? 코미디도 아니고. 웃기잖아요. 내가 타는 말보다도 못한데 어떻게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5월 한 달을 시작할 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왕으로 섬기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그 근거가 뭐냐? 규모와 형식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예언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다는 것입니다. 고로 이 시간 여러분에게 권면 드릴 수 있는 말씀, 우리의 믿음은 철저히 말씀에 근거하셔야 돼요. 말씀이 배제되고 다른 것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근거하기 시작한다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 스가랴 9장 9절에서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스가랴에서 이미 예언되어 있고 앞에 이와 유사한 예상 예표의 말씀들이 많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미 나귀 새끼를 탄다는 이 말씀이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말씀에 따라서 왕으로 입성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이 이 말씀에 의거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다사랑교회가 구원의 방주이고 여러분을 구원할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본다면 규모와 형식을 보시게 되면 구원을 누리기는 어렵다, 그 말이에요. 이곳에 계신, 이곳에 선포되신 말씀을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 다사랑교회를 내 모든 것을 들여 나를 구원할 구원의 방주로 여길 수가 있겠어요? 이 개선 장군들 왕처럼 화려하고 팡파레가 울리고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여러분 그것을 왕으로 본다면 여러분 이 지금 예수님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을 왕으로 보실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종료주일의 말씀인데 5월의 첫 주를 첫날을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한 신앙을 5월에도 계속 이뤄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겉표면들, 겉모양들을 보시고 판단하지 마시고, 우리의 신앙도 겉모양으로 이루려고 하지 마시고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 중심을 이루시는 귀한 신앙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 묵상하실 게 하나 있는데, 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잖아요. 그러면 이것 또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과 똑같이 왕 되신 것의 선포와 똑같은 일환입니다. 예수님이 왕이신 것을 드러내는 상징적 구절인데,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이냐면 왕권을 가진 자의 권리를 말씀하시는데, 일반적으로 왕은 모든 소유를 징발할 권리를 갖고 있어요. 그게 왕이시죠. 왕이에요. 왕은 다 징발해요. 왕이 내 거다 그러면 내 건 거예요. 내 게 없어요. 그냥 왕이 내 거라 그러면 내 거예요. 그게 왕이지 않습니까? 이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씀 속에 예수님의 왕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무엇보다 은혜되었던 것은 우리의 신앙과 관련해서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요구하실 때 그 나귀 주인의 반응입니다. 성경의 행간에는 안 나타나 있지만은 쉽게 묵상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주인에게는 이 나귀가 아주 소중한 재산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자동차 있잖아요.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와서 내가 쓰겠다. 주실 수 있겠어요?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이 주인은 주님의 요청에 자기의 필요를 채우지 않고 자기의 형편을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도덕, 윤리 이런 거 얘기하지 않고, 이 사람이 완전히 칼만 안 들었듯이 강도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내어놓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밝혀지지 않습니다. 그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이 역시도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읽을 때 어떤 분들은 성도의 것을 함부로 빼앗는 주님의 횡포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 교회가 이것도 이거 또 빼앗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주님을 왕으로 보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 교회 생활할 때 다 요구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쉽지 않은 문제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의 행보를 쭉 보면 이렇듯 많은 이들의 이런 작은 순종을 통해 예수님의 구원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사랑의 구원과 부흥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이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고 이 다사랑교회 부흥을 이룰 겁니다. 만약 이 주인처럼 이게 잘못됐다. 내가 예수를 믿지 내 걸 다 가진 게 아니지 않냐. 이렇게 했다면 그분은 적어도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 행간 속에 이런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의 등장은 우리에게 큰 메시지를 전해요. 한번 물어볼게요. 만약에 우리의 것을 요구할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 나귀 주인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자신을 불러주신 주님의 음성을 자기의 복으로 여길 줄 아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5월 달에 여러분의 인생을 운영하실 때 이런 분 되시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멋있으라고 믿는 거 아니잖아요. 애들 말로 째로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올바른 신앙을 한다면 5월 한 달 계절의 여왕인데 이런 믿음을 소유하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조금씩 돌이키시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훈련 받으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진 않지만 그래 5월 달에는 내가 한번 그런 것을 한번 목표로 삼아보자. 내가 신앙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라는 것을 근거한 신앙을 한번 해보자.
오늘 이렇게 작은 결단과 순종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나중에는요 진짜 멋지게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5월 한 달에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여러분에게 실천을 요구하시는 주의 음성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5월 한 달에도 믿음으로 승리하실 텐데 우리 이 시간 좀 이따 기도하실 때 5월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총